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리워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 되어서 감추어진 이 만나가 저희들에게 영육의 강건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세상을 향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가고 그냥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세계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리키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요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선전하면은 소와 연우가 비둘기고 하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네, 왜 안 읽으세요? 노끈이나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하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왜 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지금은 그 15절 읽을 차례거든요. 15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받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부터 상처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들이 대답하여 예수님의 말을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으로 너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년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 시대의 성전, 성막하고 지금 예수님과 우리하고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을 이야기해야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믿음의 성장성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의 신앙 상태가 어디다라는 것을 알지 않고는 안 되기에 이것을 봤는데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아세요? 요구한 이유. 내 백성을 달라 그러면서 내 백성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 지금식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봤단 말이에요. 성막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하고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성막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읽었던 헤롯 성전까지 이야기를 잠깐 한다고 하면은요. 제일 처음에 모세가 봤던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을 때에 그게 이제 10규빗이다, 그 다음에 20규빗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모양 그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을 만든 것이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 때 망했다가 다시 그것이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느 때에 성전이 굉장히 허물어졌는가 하면은, 예? 스룹바벨은 이제 성전, 거기, 이 성벽을 건축한 거고요.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헬라 시대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왕 다음에 네 나라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지역을 점령했던 사람이 이집트를 점령하러 내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러한 아주 거기 있던 물건을 다 가져가고 어마어마한 행적을 그 사람이 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수치를 당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오기 바로 직전부터 사람이 누가 나는가 하면은 이 헬라가 망하면서부터 로마가 그 다음 세대에 오는데요. 그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헤롯이 나타나요. 헤롯이 로마 사람들하고 한테 붙어갖고 그 다음부터 로마가 점령하는 데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분봉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헤롯이 이 이두메 족속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롯 이 왕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자기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지금 3대째 내려온 것이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헤롯이에요. 이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가견교회에서 불가견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없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어질 성전을 왜 그 성막 성전을 갖다가 보여줬느냐 그 의미가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그 관계가 크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기서 강의하는 것들은요. 다른 데서 잘 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흔히 이게 해석이 조금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방위 표시죠. 방위 표시. 예? 이쪽이 동쪽. 예? 이쪽이 서쪽. 여기 남, 여기 북. 여기는 문, 성막.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여기가 번제단. 이쪽에는 바깥이고요. 여기가 성전 뜰이라고 그러죠. 바깥마당이라고도 해요. 바깥마당이라고도 하고 성전 뜰이라고도 하고 근데 저는 바깥마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여기는 성전 뜰이고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물두멍. 남쪽에 여기에 우리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예, 촛대. 예, 7개. 여기는 몇 개지요? 12개. 12떡상. 그 다음에 여기는 분향단.
그 다음에 금 항아리 속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법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성전들이다, 성전 바깥들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요 성소다 이야기하고 여기는 지성소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요 분향단이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이거 하나가 되고 요거 하나가 되고 두 개로 나눠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설교를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맨날 우리 옛날에 김 목사님께서 쫙 휴지를 찌으셨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어가 있다라고 설교를 대부분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우리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설명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하면은 어디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을 거라고요. 번제단이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성전과 그리스도의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 성막이 지금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과 그리스도 지금 우리하고의 상관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견교회는 지금 예배당이지 사실상 건물인 예배당이지 그게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성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속된 말로 무식한 거란 얘기예요. 굉장히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다 내가 없앴다.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한 것을 지금 다시 짓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들이 버젓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것은 틀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고 지금 이 성전과 그리스도 이 내용을 번제단의 의미, 이 번제단의 의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단의 번제하고 지금 우리하고의 상관관계는 뭘까요? 네? 번제하고 우리하고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번제단에 있는 사건하고 같아요. 번제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다 의미가 다르고 내용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것은 번제예요. 번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 서원, 그 다음에 무슨 제사, 돌잔치라든가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화목제고,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갖다가 대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 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피를
피를 내서 이것에 태우는 작업을 하는데 이 번제단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번제단의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1년에 한 번씩은 다 와서 이 번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올 때에 번제물을 가지고 와요. 홍 집사님의 번제물은 뭐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번제물은 뭘까? 지금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하고 나하고의 지금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하고 관계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나하고 관계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신앙하고 성경하고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매치가 돼야지 동떨어진 것이라 그러면 성경은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그리스도와 나하고 관계있을 때 내가 드리는 이 번제단에 가갖고 나는 세상에서 바깥에서 지금 잔뜩 생활을 하다가 1년에 한 번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죄사함의 사건이라든가 어린 양의 피 사건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염소도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가져가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번제물은 예배를 드리러 가서 꾸벅꾸벅 졸다가 설교하면은 그 사람 참 설교 잘했네, 나 은혜 받았네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설교 뭐 했지? 라고 하면은 글쎄 라고 다 잊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의 번제물일까요? 우리의 예배에 주일날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번 가는 나의 번제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번제물은 나예요. 나. 내가 번제물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면서 그 삶을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나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예배예요. 그러면 나의 번제물은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지 않고는 아직 여기조차도 우리는 하지 못했어요. 어떤 분한테,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의 번제물은 뭡니까? 그랬더니 금방 1초도 안 머물거리지 않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헌금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헌금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 가서 헌금했으니까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성가대라든가 봉사하는 것으로서 내가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번제단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라는 얘기예요. 나. 그러면 여기에서의 삶이 일주일 동안 내가 바깥에서 살면 내 여기에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이거는 뭐예요? 물두멍에서는 손발을 씻는 거거든요. 손발을 씻는데 여기 손발을 씻지 않고 여기 들어가면은 죽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여기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손발을 안 씻고 들어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조건이 제일 첫 번째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격이 제사장이어야지 들어가요. 제사장이 아니면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는 신학생들한테 가장 처음에 들어가 보니 이제 배우는 건데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 봐야 지금은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들어가 봐야 이 뜻을 알지 못한다. 영적 성령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세족식 한다라고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발을 씻잖아요. 발을 씻는 장면에서 제자들 발을 다 씻겼는데 베드로가 내 발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간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다 씻겨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첫 번째 하시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는 여기에 부분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죄의 문제 우리가 여태까지 짓고 있던 죄 문제를 싹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3년 반 후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고 회개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는 죄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단절됐던 것, 하나님과 단절됐던 부분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것은 그 죄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물두멍에서 이 씻는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안 되고는 이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깥마당에 계속 이 바깥에 있어야 돼. 성전 바깥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거 차이도 굉장히 많은데 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 번제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은 나라 그랬잖아요. 일주일 내내 내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내내. 평소에 우리가 여기 있다가 주일날 한 번만 가. 주일날 한 번만 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못 드셔서 이야기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갖고 내 백성을 달라라고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왜 내 백성을 달라 그러느냐 이유가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 내가 여러 번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주종관계를 틀림없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틀림없이 하고 있지 않으면은 자꾸만 우리도 똑같이 아담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만해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교만해서라는 단어보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라는 것이 더 맞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그것을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 자체를 흘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깊이 새겨듣지도 않고 그냥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몽땅 다 하나님께, 성령께 물어보지 않고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마음속에 없고는 우리가 아담하고 똑같아요. 혹시나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심판해갖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당신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라고 그러면 어린아이와 안 같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 못 가네요.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의 하나님 앞에 처음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인지 못했다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같은 삶이란 얘기예요. 성경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한테 적용되고 그대로 그것이 앞으로도 적용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성경은 하나의 지식, 종교인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남겨줬어요. 성경을 남겨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몸을 어떤 몸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씀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씀 먹으라니까 말씀 이코로 예수. 말씀 이코로 예수예요. 그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여기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고 여기에요. 로마서 6장 한번 볼게요. 6장 6절인가요? 로마서 6장 6절을 갖다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예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에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지난번에 고린도서 4장 6절을 펼치면서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일만 스승이 있다 했죠. 고린도서 4장 6절이요. 일만 스승. 그거하고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설명은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고린도서 4장 15절 보면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은 안 하고 읽기만 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 낳았다. 한 절에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르게 나와 있고, 로마서 6장에서 아까 6절에 봤을 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 다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것이 달라요. 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왜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깊이가 다 다르고 거기서 의미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 있지 어느 때는 그리스도라고 쓰고 어떤 때는 예수라고 쓰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쓰고 어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완벽하게 다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많은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을 알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란 얘기예요. 거의 없더란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의 의미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까 예수라고 할 때는 말씀이죠. 말씀이라고 하면은 성경이죠. 성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는 로고스로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예요. 바깥들이에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알아듣겠어요? 예? 이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죄 문제를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죄가 없을 때는 죄가 죄된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 여기 못 들어갔어요. 아직 여기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내가 조금 좋을 때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좀 기분 나쁘면 여기 있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천국 간대. 여기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지성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성소의 삶을 살라고. 여기에 삶을 살지 않으면은 천국하고 관계없어요. 천국 못 가요.